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배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 와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면 이제 로마서 시리즈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 시골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입니다.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마을 전체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종교교회 무명의 권사님이 이 시골교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쌀 2가마니를 헌신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될 때 마을 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건축될 때 마을 분들이 자신이 모든 시간과 또한 예물을 구별되어 드릴 정도로 헌신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계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보니까 저희 가족 포함해서 그때는 4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이 4명의 식구 포함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11명이 함께 예배 드렸던 것들. 마을의 분들의 4분의 1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을 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셨다고 예전에는 들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걸까? 교회가 마을 중심에 있어서 제가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택에서 나오면 마을의 마을 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관계를 맺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제가 이 중앙의 길로 간다고 하면 오시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저를 피하시고 저를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재미있는 것은 또 교회에 이제 아울리치 팀들이 와서 마을 잔치를 하거나 절기를 할 때 이제 집을 찾아가서 방문 이 떡 서비스를 드렸거든요. 떡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잘 받으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꼭 마주치는 거 싫었어요. 조금 이제 안면이 트이고 1년이 지났을 때쯤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시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 분의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유인즉 들어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직성촌이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그분의 습성, 그분이 말하는 거, 행동을 다 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깊은 오해와 상처를 두고, 더 나아가서 결국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 교회 안 다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 하면서 교회를 하나 둘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로마서 이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가 좀 평안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문제를 만들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뒤에서 말하고 다닐 수 있을까? 우리들은 저부터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판단합니다. 각자의 신앙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로 서슴없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재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극에 달아서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어지게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로마 시민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의 대상거리였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분열이 생긴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로마는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거래되어지는 질 좋은 고기나 포도주는 먼저 황제,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상에게, 황제에게 먼저 바쳐졌을지라도 먹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제사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율법적인 그러한 배경과 신앙의 열심 때문에 어떻게 저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저거를 먹을 수 있지?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맞나? 혹시라도 저 음식 먹고 부정 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저 다름에 있었는데 결국 그 다름이 무엇으로 확대된 거죠? 갈등으로 확대되었고, 갈등이 결국 교회를 나누는 분열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 갈등의 양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에 얽매여인 자로 몰아세우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경멸, 업신여기게 여겼습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율법으로 어기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로마 교회 분열의 근원이 외부의 핍박과 이단의 영적인 공격이 아니고 결국 뭐 때문에 분열되게 된 거죠? 먹는 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분열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분열 나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본질적인 건가요? 비본질적인 건가요? 당연히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끔찍한 죄를 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을 잇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하게 하는 거라고요? 망하게 하는 거라고 해요. 왜 망하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 영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기보다는 사소한 말 한마디, 심지어 사소한 표정함,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쳐잡았어, 그리고 느낌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나거나 분열이 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나요?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질문 중에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누군가? 생각이 나세요? 정말 나보다 악질인 사람을 생각하라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열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 이 질문 앞에서 처음 생각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어요. 남편? 아내? 누군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악질 중에 악질이 누구입니까? 다 고백하셨네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장 악합니다.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흉을 보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지 내 자신을 알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순간, 내 자신을 아는 순간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죄를 덮어버리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정죄한 태도를 가지면 결국 그 판단과 정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8절엔 또 이렇게 말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판단함으로, 누구에 대해서 미워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이 마음의 굳어지는 현상들, 결국 그 굳음은, 그 완고함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누구에게 향하게 될까요? 남에게 향하게 돼요? 나에게 향하게 돼요? 내 자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내 자신 또한 심판을 받되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였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결국 나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하기 싫은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애딴 곳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와도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수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원수는커녕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판단과 정죄,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제도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많은지, 남 탓을 하는 것이 많은지, 저부터 큰 죄인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공동체,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요즘 나타나는 사상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되지.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친족 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보면 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힘들면 그 일터에서 그냥 사표 내고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속회는 어떻습니까? 안 나가면 되지.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풍조와 세상에서 말하는 나만 생각해, 나만 바라봐, 내가 굳이 힘들게 애쓸 필요 있어? 나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철저한 인본,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상에서 시작되어지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었겠죠.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 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나부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자기 소욕,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 나만 바라보는 그 욕심에 따른 결과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것, 자기 소욕, 내 뜻이 맞으니까, 나만 옳으니까, 나만 옳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의 중심, 교만인 거죠. 그래서 온갖 지혜,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의 공동체 안에서의 제안들,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한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어떤 지혜로운 마음, 하나 되어지고 힘쓰는 말, 오로지 내 의견만이 간철되고 내 의견만이 들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욕은 정욕, 탐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찔리면 어떻게든지 그 찔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만이 고집스럽게 옳다고 말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타인이 느끼는 아픔보다 자신에게 오는, 자신의 이 의견이 간철된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피해봐야 되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기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소욕을 따르며 판단과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한 저를 포함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복음을 선언합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해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그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나도 그르고 내가 비판한 그 형제, 내가 업신여겼던 그 자매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가 꼴보기 싫어서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것. 내가 저 사람만이랑은 절대 속해 못하겠다는 그 사람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특정한 한 사람, 어떤 착하고 이쁘고 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업신여기고 정지하였던 그 사람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비판하였던 그 형제, 내가 정말 이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은 절대 아니겠다 하는 그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가 주님의 것을 판단하는 가인가,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고백되어지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여전히 생각만 하면 낯뜨겁고 정말로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만이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지 그 심판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온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이 코리 텐분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코리 텐분 여사가 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가족을 죽게 했던 독일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라는 설교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강단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가 멈칫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언니 베시를 죽였던 잔인한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의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잔인했던 그 간수가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웃으면서 손을 뻗으며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전쟁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코리텐분 이 여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판단과 정죄가 찾아옵니다. 저자는 살인자야. 저자는 내 언니를 죽게 만든 악마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녀 또한 그 남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모든 권리를 가진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나 역시 저 간수와 똑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 아닌가. 저 간수 또한 주님의 것인데 내가 어찌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해요. 나는 내 힘으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그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 마음의 용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계적으로 손을 이 목사님이 여사 목사님이 내밀으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악수를 하는 순간 그 악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들을 느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것을 판단하는가? 이 코리텐본 여사님의 이 판단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다. 심판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는 건가? 하나님께 있는 건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들어오는 판단과 정죄의 마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심판대의 주인이 아니다. 바로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과 정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판단과 정죄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판단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순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 사람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목사님 매번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저 혼자 끙끙 앓면서 끙끙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 얘기해요.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게 신앙의 기준이 명확해도 우리는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그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직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직고하다라는 것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로곤 도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보고서를 제출하다, 이 회계 장부를 결산한 내용을 보고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고, 한문으로 말하면 직접 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쓴 단어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마주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만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그 순간 나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을 우연치 않게 사무실로 가면서 만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가만히 서서 그냥 동동거리시면서 있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온 세입자가 아침 7시부터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려움이 교회에 왔는데도 해소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분명해졌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때 들었던 말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 그 순간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군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나요? 하는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그 순간 답답하죠. 억울하죠. 하지만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모든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판단과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옳음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의 늪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옳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의 강한 자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학적으로 14절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라며 그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옳음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옳음이 사랑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옳음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옳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한 영혼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랑은 나의 자유와 옳음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판단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대신 그 옳음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 사랑이 있는지 그 동기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분별이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허락되어진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먼저
그 십자가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흘려보낼 사명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래요?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론되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가고 단독 목회를 했던 곳에서 그곳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곳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시골에 아울리치 팀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절기 때가 되면 사랑의 떡, 그래서 2명의 아이들, 저희가 가면 먼저 반겨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먼저 이 집으로 보내서 사랑의 떡을 나눠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부임하고 처음으로 1년 반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성도님이 나오셨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그 감격이. 86세 되시는 최수학 성도님, 어르신이었어요. 무려 20년 넘게 교회를 떠나 계셨다가 60대 때 떠나셨다가 80대 때 돌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제게 이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젊은 목회자가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1년 반 동안 계속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요. 내가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대요.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 시골 골짜기에 왜 저 청년들, 아울리치 팀들이 저렇게 오는 걸까? 정말 저들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구나. 그 어르신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이 녹아지고 교회의 문턱을 20년 만에 다시금 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만 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누가 주의 것을 판단하는가?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던 교만하는 눈을 돌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계신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전체성이 주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오름보다 사랑으로 소문난 갈렙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로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 판단과 정죄로 살아왔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여전히 내 안에 판단과 정죄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결론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관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것들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께 짓고 하나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내 안에 진정 사랑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죄와 판단의 늪에서 사랑으로 결론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옳게 여겼던 모든 아버지 죄들을 회개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나만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을 나보다 약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결론되어진 사랑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판단과 정죄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으로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진정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여전히 내 안에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여전히 나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그 심판대에 서서 심판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완고해진지도 모른 채, 내 마음이 굳어진지도 모른 채 하나님만 원망하며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원망만 하고 살고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구하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갈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시간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또한 주님이 자신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의 죽음을 고백하오니 묶여있던 모든 관계의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서 하나님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들 또한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판단하고 남의 말들을 쉽게 하였던 이 정죄의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사랑으로 결론되어져 사랑만 하며 나아가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의 속회와 지역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들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장문석 집사님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저 북한 땅을 위해, 또한 복음 통일을 위해 억눌린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 고백하네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고백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 나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진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더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는 자,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결론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